오늘 본문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5번, 또 주라는 단어가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총 12번에 걸쳐서 여호와 또는 주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꽉 차 있거든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지금 예레미야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주, 이 단어가 12번 반복되고 있어요. 자,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 12절 13절인데요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결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처소, 즉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 예레미야의 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작부터 높이 있는 영화로운 보좌는 우리들의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NASB라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택함 받은 백성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왜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허망하게 잊어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간과해 버렸는가에 대한 안타까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을 이 12절에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17장 2절을 한번 보시죠. 남유다 백성들의 실상을 한번 보실까요? 17장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시작부터 높이 계신 하나님의 성소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어제 본문 2절이 대조되고 있어요. 다시요. 시작부터 높이 계신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자녀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높은 언덕 위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제단들은 누구를 향하고 있나요? 아세라 우상들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자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상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부모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여실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지금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금 오늘 본문 13절로 와보시죠. 오늘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아세라 우상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무 곁에 있던 제단들에게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만 있죠. 이것이 얽히고 설켜 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가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시작되는 이 예레미야의 외침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여기서부터 승부가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예레미야의 이 간절한 외침에 우리들의 귀를 기울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이 외침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외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요, 그 하나님만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남유다 백성들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버렸죠. 그리함으로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수치라는 단어를 보니까 전쟁에서 적군에게 패함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그 치욕스러움을
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적군에게 패함으로 말미암아 치욕스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도 이제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고 말잖아요. 자, 또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함으로 오늘 13절 뒤에 보니까 흙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17장에서 기록하다라는 단어가 이미 쓰여진 곳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1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1절. 어제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자, 예레미야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무엇이 기록되었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행한 죄. 그 죄가 금강석 철 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죄는 잊혀지지가 않는 것이죠. 지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참 슬픈 것은 이러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존재가 흙에 기록되어지는 처지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절과 13절이 지금 연결되어져 가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유다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는 생명책이잖아요. 왜? 이미 오늘 본문 12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시작부터 높이 계신 영화로운 보좌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이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미 그들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그곳이 아니라 흙에 기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의 죄 때문인 것이죠. 땅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땅의 것만을 쫓아갔습니다. 그 결과 하늘의 기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삭제되었습니다. 흙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기만 하면 다른 흙으로 이렇게 뒤덮일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흙에 기록되어진 것은요, 지워져 버릴 것입니다. 결국 뭘 얘기하죠? 허망함을 얘기하는 거죠. 뭘 얘기합니까? 무익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결말은 흙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될 뿐이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14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예레미야는 반면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남유다 백성들은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이 아니라 흙에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레미야는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치료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을 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라는 구절이 맨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보세요.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왜냐하면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찬송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떠할지라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예레미야, 이 1대1의 관계에서 예레미야는 결코 흔들림이 없었거든요. 15절을 보십시오. 그 흔들림 없는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15절을 계속 읽을까요? 시작.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으로 수치를 당할 자들이에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흙에 그의 이름이 기록될 자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15절에서 비아냥대고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냐? 있으면 지금 여기서 보여달라. 어디 한번 보자. 비아냥거리고 있고요, 아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이러한 15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비아냥, 이런 조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을 한번 보십시오. 동일합니다. 세상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지금 당장 보여봐라. 어디 한번 보자.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하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더군다나 점점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역시 흔들릴 수 있잖아요. 진짜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나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의심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것이 뭐냐?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굳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그 흔들림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확신은 더더욱 선명해졌다라는 것이죠. 자,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16절 시작.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16절에 보면 맨 처음 시작하는 단어를 보세요. 뭘로 시작하죠? 나는이에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나는. 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남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흔들림이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세상의 조롱과 비아냥이 엄청납니다. 아세라들이 푸른 나무 곁 언덕 위에 제단들이 있어요. 복수라니까요. 뭘 얘기하죠? 많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단수예요.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 남들도 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그렇던데 뭐, 야, 우리 교회만 뭐 그러냐? 여러분, 이런 마음 들 때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우리들의 힘듦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16절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얘기합니다. 나는. 이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레미야 자신이 악인들의 조롱이 있는 가운데서도 결코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나는 그 자리에 우직하게 서서 때로는 바보처럼, 우리가 예레미야 뒤편에서 보겠지만 예레미야가 엄청난 치욕을 당하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명히 행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행할 것이다 라는 자신의 믿음의 확신이 나는 이라는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남들은 쉽습니다. 다른 사람은 쉽습니다. 우리 남들에 대해서 얘기 잘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한 게 뭔 줄 아세요? 나에 대해서는 크게 안 보여요. 내 새끼 더 잘 안 보여요. 희한하죠. 목사로서 여러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하면서 제 3자로서 보인다니까요. 근데 희한해요. 나에 대해서는 안 보여. 내 새끼들 모르겠어요. 예레미야는요, 지금 이 16절에서 나는, 저는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외침이,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진짜 어떻게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이 한 단어가 사실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이었어요. 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러가지 않고요, 주님을 따랐습니다. 물러가지 않고 주님을 따랐다니까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십니다라는 이 말이 그냥 흘러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진정한 힘이 있었던 예레미야는 버텼습니다.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고 오늘도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싸우니. 바라기는 이러한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나와 나가 만나서 우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들에게 임할 것이고, 또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 빛남이 더욱더 활활 밝혀질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17절 18절을 통해서는 예레미야가 보복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이 예레미야의 이 솔직함이 너무나 좋습니다. 주님은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뭐냐? 두 가지인데요.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우리들의 몸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또한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뭐냐? 자신이 선포한 것이 성취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 거짓 선지자 아니야? 라는 오명, 너 거짓 선지자가 아니야? 라는 사람들로부터의 그러한 인식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선포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금 외치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에 대한 그런 간절한 예레미야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을 보시죠.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이심을 확신하면서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보복해 달라고 호소하는데요.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입니다.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자들입니다. 17절에서 두려움, 재앙의 날, 이 두 단어가 쓰였는데요. 18절에도 이 두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그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대상을 달리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두려움, 재앙의 날이 예레미야 자신에게 속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다면 18절에서는 두려움, 재앙의 날이 자신이 아니라 누구에게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에게 그것이 임하게 되기를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놀라게 하다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이것은 그냥 단지 와 이런 놀람 그런 게 아니라 깨어지는 것더라고요. 깨어지다, 겁을 먹다, 두려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또한 보니까 치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놀라게 하다 그리고 치욕을 당하다 이 두 단어가 함께 병행되어서 쓰여지는 경우를 보니까 이것은 전쟁에서 너희들이 패배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단언하는 그러한 모든 말들 가운데 이 두 단어가 항상 쌍둥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놀라게 되다, 치욕을 당하다 이 두 단어가 성경에서 같이 쓰이는 경우는 다시요 전쟁에서 너희들 패배할 거다. 이때에 이 두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남유다는요 이 말처럼 패배하게 됩니다.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죠. 맨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십시오. 문자적으로 두 배를 나타내기보다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파멸의 철저함, 예언의 확실함, 이것을 배나 되는 멸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을 떠나버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명과 풍요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생은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 고통과 부족함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더더욱 무한 경쟁 가운데 생존과 번영을 위해 힘을 쓰고 애를 쓰지만 그 결과는 무익함 뿐입니다. 하지만 그러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예레미야의 마음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외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만이 나의 진정한 찬양이 되십니다 라는 이 외침이 더더욱 빛나게 됩니다.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작은 불빛은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마치 오늘 이 본문이 그러합니다. 여호와, 주라는 단어가 무려 1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깜깜한 어둠입니다. 비아냥이 조롱과 조소가 꽉 차 있습니다. 깜깜합니다. 바로 그러한 한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십니다 라는 이 작은 불빛이 지금 막 이렇게 번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생각하십시오.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깜깜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가 나의 소망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찬양이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빛은 너무나도 환하게 비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깜깜합니다. 너무나 어둡습니다. 비아냥과 조롱과 조소가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지금 당장 보여봐봐라. 어디 한번 보자. 이게 남유다 백성들의 실상이었습니다.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로 꽉 차 있었고 아세라 우상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겠으며 그러니 어찌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 깜깜함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혼자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찬송입니다라는 절규와 간절한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을 깨우고 있습니다. 주님,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의 그런 삶을 통하여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의 그 외침이 결국 헛되지 않습니다. 깜깜함 가운데 작은 불빛이 너무나도 선명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